예, 할렐루야. 우리 수요 목양 예배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고난 주간 때에 우리가 특별한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고난 주간이라서 우리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7시 30분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 성금요일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금 광고 들으신 분들은 꼭 다른 분들에게도 권면해 주시고 또 공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왔는데요. 우리가 Journey of the Stones, 돌의 여정의 그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왔습니다. 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했고요.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달라는 우리 내용을 들었고요. 네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는 내용, 이 돌들이 입이 생겨서 외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 수요 목양 예배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고 축사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베푼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렬한 팬들이 모여서 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땅에 깔아드립니다. 또한 그 종려나무, palm tree, branch를 가지고 또 깔아드립니다. 또 palm tree branch,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 완전히 파티 분위기로 나오는 이 씬이 등장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의 평화, 강의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기는 이 축하 퍼레이드 행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지난달에 우리가 큐티 말씀이었고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또 영상으로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Good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Praise Jesus!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Listen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Run un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이 또 상상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퍼레이드 좋아하십니까? 마지막 퍼레이드 참석하신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퍼레이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진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TV로 본 퍼레이드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갔다 오셔갖고선 큰 퍼레이드를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또 어떤 선수가 해외에서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십을 따고 돌아오는 큰 퍼레이드, 그런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이 퍼레이드는 이 고대 시대에서도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들은 이 군사를 전장에 보내는 이 시점에 퍼레이드를 크게 오픈해서 그것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퍼레이드를 열었고요. 또 로마 제국은 그 군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승리의 퍼레이드를 또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잡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또 약탈물을 이렇게 진열하면서 큰 퍼레이드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퍼레이드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퍼레이드는 우리 놀이동산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서 나이트 퍼레이드를 보고 또 데이 퍼레이드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소망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고 또 자유가 없었고 자기네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네 땅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독립심을 강했고 또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물이 우리를 독립시킬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3.1절을 생각하면 우리 유관순 누나든 기타 등등 독립을 위해서 외친 사람들 어떻게 외쳤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독립.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 상징이 동일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독립의 상징은 태극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태극기 같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왜 이런 상징이 됐을까? 팜트리인데요. 팜트리가 특별하게 이 상징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나무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끼로 찍어요. 그리고 그 줄기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 남은 줄기 위에 불을 태워요. 그래도 1년 후에는 거기서 다 새롭게 자라난다는 얘기합니다. 예, 죽지 않는다고, 끈질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종려나무를 상징으로 삼은 것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메시지요.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같은 메시지, 예수님의 어떤 구원자의 메시지보다 정치적 구원자, 우리의 독립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통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꿈꾸고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 이 축제 분위기 가운데에 이 사악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Rebuke your disciples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는데 rebuke, 꾸짖어라, rebuke해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의 입을 닥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shut their mout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소리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무리 중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파티에서 식초를 뿌리는, 식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어떤 분위기 가운데에 시기, 질투로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분위기를 미워하고 그 모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무리 중에서 숨어서 이 적합한 시간대에 나타나며 공중에 식초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 어느 무리든 어떤 가정에든 꼭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수님의 담대한 대답이죠. 꾸짖으십시오. 입을 막으십시오. 이런 소리를 내지 않게 하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입을 막게 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뜻이. 보십시오. 지금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경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입성을 하면서 물론 무리는 다른 무리겠지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동안 어떤 소리들이 일어납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리도 없어지고 이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잠잠하게 찬양 소리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찬송 소리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다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입을 막아라 했을 때는 그 입이 막아질 것이다 라고 벌써 예언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때에 돌들이 나서서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이 말씀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조용히 하세요 쉬 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돌들이 갑자기 입이 생겨서 예수님의 찬양을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어떻게 됐을까?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쁨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창조물은, 이 피조물은 예수님의 입성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인류의 역사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이 돌들이 외치고 있었지만 단지 사람들은 이 외침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다 외치고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송지호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혹시 이 얘기가 만들어진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얘기인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의 장막을 찢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본인들은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말씀도 같이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울리고 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기뻐하리라. 숲은 모든 마음들도 기뻐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은 기뻐하며 외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찬양 외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55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어둑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아멘. 성경은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있음을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듣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가 어두운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저 작년 여름에 들었어요. 홍콩 땅에서. 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하이킹 가셨으면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소리가 실제로 어떤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는 파도 소리고 누구에게는 천둥 소리고 누구에게는 그냥 나무가 흔드는 소리지만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바닷가에 가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또 금주에 이제 부활절 날에 기쁜 마음으로 또 등산 가실 때 소리를 찬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얘기가 그때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입을 닫히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하라고, calm down, settle down, 진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랑 나누지 말라고 얘기해요.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드니 오늘이 교회에서 그런 옆에 그 집에서 컴플레인해서 교회와 그 다른 집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찬양을 못해. 새벽 기도 때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해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딴 데서 막 얘기하고 딴 데서는 다 외치고 식당에서 막 시끄럽게 얘기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찬양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 인해 모이지 말라고 해요. 전철에서는 사람들이 꽉 차여 있고 다른 식당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아 있고 만약에 두 사람이 앉는데 네 사람이 앉으면 그냥 가운데 그냥 그 아크릴 판으로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불쾌하다고. 크리스마스라고 불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또 교회에 초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신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창조 질서를 지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초대하고 계속 예배가 계속 돌아가게 유지하게 하는 이 열정이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 빼고는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 성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다고 해요. 신음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큰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이 산지도 썩어짐의 중로도 닿는 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렇게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죄를 통하여 저주가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자와 양이 같이 누워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그것은 원래의 모습은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사나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또 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또한 큰 그 earthquake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기근이 일어나고 계속 이 폭풍이 치고 이 쉴 수 없는 어떤 전 세계에서 어떤 기근이든 태풍이든 토네이도든 어떤 것이 쓰나미든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인간만 외에는 느끼지 못하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진짜 갈급하고 탄식하고 이 curse가 저주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해방돼서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다. groa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찬양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날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만드실 때까지 탄식하며 groaning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피조물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여러분, 찬송 노래가 사라질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이 있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모임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없습니다. 전도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콩 땅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한국 땅도 그러는데 이 세계에서 어느 땅 가운데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그것을 없애려고 진짜 이 정부가 엄청나게 박해하고 또 누르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예배를 못 드리고 사람들이 못 모이고 예배당이 없어지고 또 마치 이 영상으로 하지만 영상도 제한해서 못 드리고 하게 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외칠 것이다. 동물들이, 여러분의 애완 동물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의 시간이 왔어요. 각자의 결정입니다. 나는 침묵할 것인가? 내가 두려워서, 눈치가 보여서, 내가 좀 편하려고, 내가 너무 이 예배를 너무 당연히 여기든, 영상 예배 재미없다고 생각하든, 뭐 어떤 기타 등등, 내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계속 찬송과 예배를 외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외칠 것입니까? 우리가 외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돌이 외치기를 놔둘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탓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다 사유가 있고 익스큐스는 어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결정할 것은 나는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나는 찬송을 회복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예배당 예배가 드리게 되면 나는 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순 모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가정 예배에 충성하겠다. 개인 큐티에 내가 전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이 피조물 같은 돌은 우리 대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나무가 외칠 것이고 별들이 외치고 있고 또 이 바람과 또 이 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외치고 있어요. 단지 인간만 외치지 않고 있어요. 결정해야 됩니다. 이 홍콩 오늘의 교회 성도는 나는 피조물을 외치기 대신 내가 예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찬송을 계속 외칠 것이다 라는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